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이제 4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5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4주 때 함께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 말씀 피드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주 제1독서는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이었고요. 응송 시편 32편, 2독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3독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11절 후반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독서 말씀의 피드백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들이 도착했고 진을 친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길갈의 지명의 뜻은 굴려버리다, 지워내다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수치를 지워내셨다, 굴려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려면 이전까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찌꺼기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로서의 근성, 방랑자로서의 불안정한 그 삶의 그 어떤 그 기초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다 굴려버리고 지워내야 되는 곳,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길갈이었던 거죠. 자, 12절,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40년을 먹였던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왜 만나를 하나님이 이제 그치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는 만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고 먹이시고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새로운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식을 통해서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서신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독서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즉 구원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육신의 잣대로 보던 눈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육신의 잣대, 또 기준 삼는 삶일까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과 동행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즉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게 됐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잣대와 기준이 남아있어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하고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고 좀 더 있으면은 좀 잘난 척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육신의 기준과 잣대입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 일용하게 주시는 것,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는 것, 마땅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육신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잣대인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은 겁니다. 자,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묵상 질문은 본문이 좀 긴데요. 첫 번째, 탕자 이야기에서 당신의 시선은 누구를, 또 어떤 내용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 그 시선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요, 집을 나간 탕자,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패악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어떻게 다시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자,
자, 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맞이와 둘째 사이에 더 낫거나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실제로 이 두 아들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탐해서 가지고 아버지를 몸이 떠났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재산에만, 아버지 자신에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에게도 없었거든요. 자, 세 번째 질문. 아버지는 대체 왜 돌아온 둘째를 용납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어져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까? 그가 뭔가 좀 더 이제 앞으로 개혁되고 개선되고 조금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근검하고 또 정신 차려서 그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뭔가를 대단히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죠. 언제 또 다시 실족할지 모릅니다. 한번 아버지를 죽어도 좋다고 버렸던 아들입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두 아들이 다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늘 그들의 아버지로서 계셨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납한 것은 그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이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시선이 당자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다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시선을 자꾸 뺏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용납해 주신다면 용납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를 배신한 그 죄를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명예가 있어야만, 업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우린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즉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그리할 수 없다는 이들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는 미워서, 누구는 흠이 있어서,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용납할 수 없다, 자꾸 선을 긋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시선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는 거고 감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은혜인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휩싸여서 서로를 끌어안고 평화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4주 이제 지납니다. 우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이 사순절 순례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